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절기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 소망을 풍성하게 심어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1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289장 찬송 드리고 김옥연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하늘 문 완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는 저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소소한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 없이 때로는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세월은 쏜 화살처럼 신속히 지나가고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보다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찬양 예배로 나오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한 지난 날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도상으로 보면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열강에 들게 하시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을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나옵기는 우리 국민 모두가 여호와만을 섬기는 정직한 국민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믿은 저희들이 귀한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유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서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신 이의식 담임 목사님, 이제 은퇴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와 헌신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평안으로 채우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새로 오실 정명섭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의 부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 정말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또 구역을 위해서 늘 전하 신방하시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고 신경 쓰는데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사랑하는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귀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 굳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신일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은혜가 충만한 귀한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이 믿음 5, 6 구역원들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교구 믿음 5, 6 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와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며 살아가시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추위와 또 경기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에 이 어려움을 든든히 이겨나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붙드시고 세상은 볼 수 없는 그 소망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하시죠?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앞의 장인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필두로 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갖다 붙여서 바울을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유대인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24장 27절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 일이, 이 폭동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그 역사서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에 공격 명령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책임이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총독의 지배력이 모자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벨릭스가 그만 교체가 되고 베스도라는 사람,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다시 이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또 바울 문제로 시끄럽게 할까봐 아예 문제의 근원을 잠재우려고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에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2년 동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벨릭스에게는 어떤 다른 마음, 돈을 바울에게 좀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폭동이 일어났고 황제는 벨릭스를 소환하고 베스도를 새 총독으로 보낸 겁니다. 사실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은 마냥 좋기만 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던 지역도 아닙니다. 오히려 권한은 총독보다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도력이 많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누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상부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베스도는 유대 지역으로 내려왔고 그 당시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서 돌아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25장 1절부터 3절엔 이렇게 나타났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 총독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려가서 그 새 총독을 맞이했겠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총독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장로들은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또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참 성실합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년째 아무 죄도 없이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금 예루살렘에서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새 총독이 오니까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바울을 다시 고소한 겁니다. 이 적대감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은 이렇게 끈질깁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만 걸려라 이렇게 생각하며 주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인도 아래 두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공격을 받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공격을 당할 여지를 만들어 두게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발하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중간에 그 길에서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오는 바울을 길에서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강도와도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떤 악당들입니까? 어떤 도둑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던, 또 성경과 율법에 능통하고 제사와 모든 것에 누구보다 뛰어나며 보이는 신앙에는 누구보다 더 뛰어났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강도도 아닌 이 사람들이 굳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이름이 이상한 신념을 가지게 되면 이게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났죠. 그 무섭고 충격적인 모습들의 종교의 모습이 많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세계관이 다릅니다. 종교인의 세계관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종교인들 중에서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누가 봐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종교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의 세계관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삶의 주체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종교인의 삶으로는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인 종교인에게 확고한 신념이 생기면 오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처럼 종교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말이죠.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신앙인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의 요점을 들은 총독은 다행히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예루살렘의 순찰을 마치고 나면 다시 가이사랴로 갈 건데 나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갈 때 너희도 같이 나를 따라와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재판하겠다라고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발을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베스도가 바울의 편을 들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도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고 싶었기에,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권력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총독으로서는 유대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그 지배에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의 말을 들어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함께 가서 다시 재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을 다시 불러내어 재판을 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가이사랴에게 큰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베스도를 찾아온 손님은 당시 유대의 왕격인 헤롯 아그리파 2세였습니다. 새 총독이 왔으니까 식민 국가인 유대 왕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어린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의 증손자입니다. 이들이 와서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베스도를 통해 이 총독도 바울의 일을 듣게 됩니다. 그 바울의 일이란 앞에서 나왔던 상황, 즉 베스도를 따라 가이사랴로 내려온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했던 내용인데, 그 재판 당시의 상황을 이 베스도가 총독에게 말을 합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베스도의 말로는 이 고소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악행이라고 말하는 그 혐의는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바울은 자꾸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을 뿐이라고 이 유대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는 무슨 대단한 큰일이 나서 이렇게 2년 동안 가둬놓고 또 고발을 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재판을 걸고 고소고발한 줄 알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별일도 아니더라. 특정한 혐의도 없고 그저 자기들 종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어떤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제3자인 예수라는 사람의 이 생사 여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이네 마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은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바울도 좀 과하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도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유대 왕과 이 베스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주장을 별거 아닌 거라고 이야기했죠.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세상이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바울은 사실 이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딜레마입니다.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부모님들이 막 응원해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함께 공부하던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가족들 사이에 죄인 취급당하는 분들도 있었고, 먹고 사는 게 먼저지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신학 공부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 공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참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명 없는 자들이 볼 때 이 길은 정말 쓸데없는 길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세상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황금 같은 휴일에, 주일에 교회 간다고, 또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는 것 같고, 교회 일이라면 양성 걷어붙이고 일하고, 교회 한 번만 갑니까?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새벽에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때때로 매번 화요일에 전도대도 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것이 아니죠.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형님이라고 불렀던 분입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쩔 수 없이 술과 담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제가
어디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갔다가 기도 짝이 돼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형님에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형님 술하고 담배를 좀 끊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영업하는 내가 이 술 담배 끊으면 손발 묶고 일하는 거야.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술 담배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훨씬 더 심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회식 때 술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면박을 주고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한 번만 동조해주면 한 번만 자네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냐고. 그걸 못해서 믿는 사람들이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만연한 논리에 동조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를 바보 취급하죠. 베스도의 눈이 그런 겁니다. 그가 보기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일은 너무나도 베스도 보기엔 사소했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죽었다고 얘기하면 끝이고, 혹은 조금 양보해서 육체는 죽었고 영만 올라갔다고 얘기해도 사실 이 생명의 위협은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바울이 베스도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은 삶의 의미였고 바울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바울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베스도의 자리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바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이유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붙드시며 세상 속에서 굳게 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도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이 일에 관심이 생겼는지 자신도 이 일을 바울에게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서게 되고 그 앞에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살피건대 이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후에 바울의 변론이 이제 26장 사도행전 26장부터 바울의 변론,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변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정 용어로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납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의 대표자 유대의 왕과 로마의 대표자인 이 로마의 총독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바울의 무죄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 다 합의가 났으니까 바울이 풀려나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풀려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좀 안타깝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나의 억울함을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어떤 재판 절차든지 불만이 있어서 황제에게 상소할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행정 책임자고 그것을 소멸하거나 취소할 수가 그리고 기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상소한 내용은 로마 황제 앞으로 가서 그곳에서 최종 판정이 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도 26장 32절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까요?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은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억울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바울은 이미 가이사랴에서 무죄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0절에서 나와 있는데, 바울과 유대인들과의 법정 다툼을 보고 있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들이 원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재판을 해보자,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렇게 가다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죄를 지었다면 죽어도 마땅하다고 말을 하며, 하지만 나를 고발하는 저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재판을 거절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의 재판을 거절한 겁니다. 이 유대인의 재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법정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유대교의 종교 재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본산지인 산헤드린 법정에 세워지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유대인이 유대의 재판을 거절하고. 그런데 이 장면을 신학적으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별을 선언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있는 그 복음은 유대교의 카테고리 안에 있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유대교와 결별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지금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와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기다리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파격적인 선언을 한 바울은 이곳을 떠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상소한다라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 상소한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에피칼루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법정 용어로는 상소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평소에는 부르다, 소리쳐 부르다,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 단어는 로마의 군대가 큰 전쟁에 출정할 때 나가자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드디어 복음이 유대교의 범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서 에피칼루이마, 나가겠다라는 출정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상소의 과정이 없이 재판이 그냥 흘러갔다면 유대의 대표자와 로마의 대표자에 의해 무죄 합의로 끝난 바울은 풀려났겠죠. 하지만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분명히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소를 통해서 바울은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사람의 일,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행불행의 개념을 우리 시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행복이고 이것은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바울이 무죄받고 풀려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애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앞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의 걸음 속에 펼쳐지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너무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우리 로봇이냐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것을 경험하고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내 눈으로 보는 일이 훨씬 더 재미있는 삶 아닙니까? 내 예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신이라면 그 신은 신이 아닙니다. 신은 내 예상과 내 이해 밖에 있는 존재가 신이죠. 여러분, 당사자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인연이었을까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탄탄대로일 수도 완벽하게 깔끔하고 가뿐한 길일 수도 없습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버티는 2년의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직 바울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로마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 바울을 로마 군대가 온갖 비용을 다 감당해서 로마 진영으로 바울을 데리고 간 겁니다.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미 믿고 있었겠죠.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발판임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임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답답하고 막막하고 억울한 인연을, 또 억울한 앞에 있는 모든 삶을 포함한 모든 선교 여행과 모든 그 상황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섭리는 누가 계획한 겁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질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일을 행하실 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초와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가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그것을 전 존재를 건 싸움으로 인식하고 싸워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평범한 그 일상이 하나하나 다 바울이 했던 그 싸움과 같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할 복음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중간에 있는 고통과 인고의 시간들과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감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로 여러분의 전 존재를 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 한국교회, 한마디로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회가 끼치는 힘과 능력과 교회에 물질이 많고 교회 성도가 많고 그래서 선교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솔직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매일 매맞고 죽임당하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고문당한 그 핏값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교회에 요근할지언정 세상과는 뭔가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는 뭔가 다른 그곳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나는 저 사람들이 싫은데 뭔가 좀 달라. 그런데 그런 긴장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서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참 모이면 참 좋은데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저 그런 세상을 혹시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물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 물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퍼뜨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은 바울의 에피칼루이마라는 출정의 선포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증언의 사역은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져 있습니다. 순교자로, 목회자로, 특정한 어떤 형태적인 소명자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12번도 나를 죽이는 삶의 그 순교의 자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를 죽여야 합니다. 12번도 살아나는 우리를 12번도 넘게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복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삶, 한 번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시간, 매순간 세상 속에서 나를 죽여가며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바라기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자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기억하며 그 삶을 따르며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가치관을 다 죽이고 바울처럼 에피칼루이마라는 출정의 선포로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전진하며 나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의 삶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증언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들을 죽여주시고 그 안에서 새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에피칼루이마,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여정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때에 맞게 치워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아픔들이 속히 해결되어 그 모든 아픔들에서 이겨내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삶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북한 땅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시다면 속히 가족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평화의 주님께서 그 땅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곳에 평화의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화해의 물결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쌓인 첫 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631번째, 808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3일 주님의 자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군사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요동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성탄 예배 새벽에 촛불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예배는 그대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물결을 흐르게 하고 그 복음의 물결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